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옆에 분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저의 세월, 저의 인생살이는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젊음으로만 살고 평생 청년으로만 살고 평생 건강한 젊은이의 삶으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선배, 몇 년 선배님을 만났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분이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다는 게 눈을 벌리고 넣어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넣는 거예요. 아하,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저를 돌아봅니다. 저희 집에 식탁 위에 꽃병만 놓여 있었는데 요즘은 약병만 놓여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은 저희 집 사람하고 손을 잡고 지나가면은 데이트가 됐는데 요즘에는 부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은 저희 안 사람에게 저는 남편으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운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에게 밥을 해주는 아내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저에게는 간호사가 되어 있고,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그 후회. 우리 친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제2의 사춘기가 오는 줄 알았대요.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흘러간 세월, 욥의 고백처럼 욥은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그러고,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나 멈춰지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흘러간 세월 속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고 자녀들 교육시켜서 저들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돌아서서 보기 나한테 남는 거는 뭐예요? 나한테 남는 거는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무릎 아파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개토톡 해야 되는 이런 세월 속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에릭 프롬의 얘기처럼 내가 소유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 존재 가치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갔느냐. 여러분, 소유 가치에다가 목표를 두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누구나 다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쌓아야 되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될 줄 알았잖아요. 잘 살면 될 줄 알았어. 제가 어릴 때 최고로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아침에도 그 노래고 저녁에도 그 노래고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전부 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도 못 살아가지고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사는 정말로 형편없는 나라였잖아요. 저는 그때 후진국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노래 부를 때보다 지금 우리가 몇 배 더 잘 사느냐? 여러분 455배를 더 잘 삽니다. 그렇다면 455배 더 신바람 나야 되고 455배 더 행복해야 되고 455배 더 재미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나오면은 미치겠다, 환장했다, 뚜껑 열리겠다, 전부 다 골 때린다고 그러고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깃불은 밝아졌지만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쓰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불광동 연신내에서 목회했습니다. 만 35년을 한 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한 교회 35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교회 35년 있으면서 동리에 많은 주민들하고 사귀게 되어졌고 함께해. 그래서 아침만 되면 불광천을 같이 걸으러 나가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 만나고 전도도 하려고. 제가 요즘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현찰이 은행에 1,000억이 있대요. 1,000억 앞에도 입 다물고 있는 여러분 보고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골 때린다, 미치겠다. 저 정도 돈을 가지고 왜 저렇게 썩소로 살아가야 되고, 왜 동네 걱정 지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아침에만 나오면 목사님 어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잤디야. 그 돈을 가지고 왜 잠을 못 자노? 우리 예배에 오는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 대표 기도 3분 하는 동안에 벌써 입신을 한 사람, 환상을 본 사람, 천지 색깔이 많고만은, 이것을 보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골입니다. 물론 전기가 없었고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부부 사이가 좋아서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다, 14이나 14찌나. 그 옆집은 부부 사이가 좁게 적은데 세상에 12남매를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는 하도 싸워가지고 저래 가서 못하러 사냐 할 정도, 하도 많이 싸우죠. 알을 적게 낳아서 9밖에 못 낳아. 아들 6, 딸 3, 9남매인데 그 중에 9남매 중에 제가 7번째예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면 그 가난한 산골에서 땔감 나무 좀 아끼려고 한 방에 몰아넣고 자요. 한 방에 여러 명 자는데도 내 동생이 태어나고 한 방에 그렇게 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술도 좋지 밑에 또 낳고 또 한단 말입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그런 시골의 좁은 방에 11명이 같이 자는데 이게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 수용소. 캄캄한 밤에 가족의 편리함을 위하여 우리 엄마가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방구석 쟁이에 갖다 놔. 이동식 화장실. Do you know? 여러분 나이에 요강을 어찌 아실까요? 요강. 이 요강 하나 갖다 놓고 온 식구가 다 쓰는데 캄캄한 밤에 그거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차라리 실로한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낫지. 더듬더듬 하다 보면 누나 배 만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더듬 하다 더듬이로 가다가 형아 콧구멍 찔러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제가 더듬 해서 그 요강을 찾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여기 하프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손가락을 이래 느낌 알잖아요. 그때 닦아버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불행했느냐? 여러분, 저는 그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내가 불편함 때문에 짜증내고, 불편함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리고, 불편한 것 몇 가지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삶을 될 대로 되라 살아갔다면 그게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지금 14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얼어붙은 나라를 녹여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어떤 민족이요 한 문장에다가 3개 국어를 막 쓰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들어볼래요? 핸들 이빠이 꺾어라. 이게 영어에다가 일본말에다가 한국말 다 들었단 게? 세계 어떤 민족이 3개 국어를 쓰는가? 야야야야, 게다에 잉크 묻었다. 3개 국어, 3개 국어. 엔진 조시 좋다. 3개 국어에 3개 국어. 이런 대한민국, 세계 IQ가 1등인 나라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 갈매 성은교회 성도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 앞부분은 잘하더라고요. 뒷부분은 더 잘하셨어요. 한강 이북에 이런 찬양대가 없어. 너무 은혜 받아서. 이렇게 귀한 찬양대 온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었다고 해서 행복이 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세계에 아마 IQ가 우리나라가 106으로 1등인데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보니까요, 제가 볼 때 IQ가 키 숫자나 IQ 숫자나 같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세계 골프 선수 중에 여성 선수 100명 중에 30명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어.
땅덩어리는 이거 얼마나 적어요. 바짝 들어가지고 캐나다에서 호스에 집어넣으면 쏙 들러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이제 1988년 이후에 굶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세계 아직도 굶는 사람 천지 많고 한 끼 두 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전부 다 다이어트 한다고 문제예요. 뷔페만 가면은 너 살찌는데 하면서도 맛 좀 봐야지 이래다가 75까지 먹고 그 다음날 핵 뜨니라고 또 죽을 지경이고, 외국에 가면 잘 먹고 나면 해피하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엔조이 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뭐라 배부르면 배 터져 죽는다 그러고 배 째져 죽는다. 배 터져 죽고 배 째져 죽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이렇게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됐고, 대학교가 여러분 2년제, 3년제, 4년제에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이버 대학까지 하면 340개가 넘잖아요. 잘 배운 나라, 잘 먹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렇다면 455배를 더 잘 산다면 내 삶의 질도 455배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한 봉지만 주면요, 시키는 대로 해서 엎드리면 엎드리고 수그리라면 수그리고 뛰라고 하면 뛰고 오리걸음 하라고 하면 오리걸음하고, 라면 하나가 없을 때, 요즘 라면 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저도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성탄절 때마다 교인들의 선물을 뭘 줬나? 라면으로 줬거든요. 5봉지를 한 세트로 해서. 왜? 예수님과 함께 라면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라면으로 주는데, 이게 5년째 주니까 또 줘요. 니 배고파 볼래? 여러분, 라면 한 봉지, 언제 우리나라 라면이 나왔느냐?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 나왔어요. 그게 삼양라면인데 그 라면 안에 화학 조미료, 인스턴트 제품이 한 주먹 들었어. 그래도 그거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천당 가는 기분이지. 지금은 라면이 너무너무 많아. 라면 줘가지고 감동이 없다니까요. 라면 이름도 너무나 많아서 이름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여러분, 라면 이름 알 필요가 없어. 왜? 이래서 10가지만 헤아리면 라면이 다 있다. 본래 1번지 라면, 2, 200양 라면, 3, 3양 라면, 4, 4발면, 5, 오뚜기 라면, 6, 6개장, 7, 7번호, 8, 8도라면, 9, 구수한 된장 라면, 10, 열라면. 여러분, 박수. 여러분, 이렇게 많은 라면을 내가 먹는다고 행복하냐? 아니야.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한 거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흘러간 세월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 거울을 봐야 돼. 여기에 계신 권사님, 찬양대원님 거울 보면은 거울 속에 지가 보여야 되는데 친정 엄마 보인다? 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변해지는 세월, 어느 날 보니까 염색을 했는데 흰머리가 쏙 올라와. 눌려도 올라오고 눌려도 올라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이 돈의 문제냐? 돈 좀 벌어서 세컨하우스 가고, 돈 좀 벌어서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 만들고. 여러분, 별장 만들어가지고 좋을까? 하나도 관리비만 들고 청소하는데 허리가 부러지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전부 다 별장에서 귀신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오네, 귀신.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이만 족할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이 아닙니다. 영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다 떠나가고 교인 7명. 그 좋은 교회에 7명. 그 권사님 한 분 97세 할매가 교회 불을 밝히고 새벽에도 주일도 불을 밝히고, 그 권사님은 경제력으로 어려워가지고 임플란트도 못하고 틀니도 없어. 잇몸으로 먹었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사셔요? 아이고, 그냥 기장하는 재미로 살지, 기장하는 재미로. 권사님 재미있어요? 아이고, 예수 때문에 재밌지. 옛날 예수 때문에. 그냥 항상 웃으세요. 그분은 찬송을 해도 다 틀려.
전부 다 아리랑이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주여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맞아요. 예수 때문에 막 좋아. 예수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갇혀있고 묶여있어도 지옥을 천당을 만들어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은 천당같이 금을 다 발라놔도 여러분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기쁨의 찬송이 넘치지. 뒷바트에 있는 사람보다 앞바트에 있는 사람이 나아야 되지. 옆바트에 있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세상 근심 걱정 다 하고 세상에 모든 염려 지 혼자 짊어지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왜 그래 사냐고요. 그저 우리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나 너무.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바풍아. 할렐루야. 예수 한 분이면 돼. 제가 아는 사람 막 이태리에 가고 막 공부해가지고 막 대학 다닐 때 콩콘에 막 고리붕괴 시창 연습 기초를 잘하고 막 갔거든. 유학을 하고 와서 교회에 찬양대 지휘를 맡겼어. 우리 찬양대 지휘자는 모습이 거룩하고 은혜롭잖아요. 멋있잖아요. 남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다. 여러분 세상이 멋있어. 근데 이번에 예수가 없고 음악만 있는 거야. 어느 날 지휘를 했는데 자기도 놓쳤고 대원들도 놓쳤어. 그날 베려버렸어. 예민한 그가 성질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뛰쳐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담배 끊어가지고 아이씨 오늘 조졌다. 아이씨 이 담배도요 도너츠 연기가 나와야 맛있어요. 담배를 깔아 아이씨 예수가 없으니까요 해외 가서 음악 공부해오면 못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봐요. 박자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도 그저 예수 찬양 십자가 보혈 그 찬양하면서 울고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저나 여러분은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애들 좀 속썩여도 괜찮아요. 나이 들면 괜찮아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세상에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메꿔지고요 다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별거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면 다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사라지고 여러분 내 심령이 하늘나라로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세요. 예수 한 분이면은 힘든 내 인생길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 세상의 답답한 삶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예수 보혈 하나면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처럼 야곱이 복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지고 속여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 누워 자는데 목이 아프니까 돌을 가지고 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쫙 놓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서 돌을 치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홀몸입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떠나올 때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래 고향아 이러면서 못 살아도 좋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서울로 도망 나오고 말입니다. 그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그저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빈대부터 살다가 거기에 여러분 고생 개고생해가지고 오늘에 왔잖아요. 야곱이 그런 인생. 하나님 나 이제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곳에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야곱이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집은 부자요.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끼 우리 구남매 중에 한 놈이라도 줄이려고 저 경상도 산골인데 우리 둘째 형은 춘천에 있는 이모 집에서 보냈어. 왜? 거기서 뭐 얻어먹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목숨을 이어가. 그리고 우리 이모가 우리 둘째 형은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셨기. 우리 누나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수양딸로 가. 수양딸이 뭔지 알죠? 식모로 보내고 말. 그 한술 밥, 그 얼마나 귀해. 밥 한 술만 먹여주면 일했던 시절. 야곱이가 밥만 먹여주면 일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있어. 라헬에게 또 그게 남자라고 여자는 볼 줄 알아가지고 이쁜 여자를 보고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달라고. 욕심도 마치 밥 먹여준 것에도 고마운데 이게 귀한 딸을 달라고. 안 된다. 첫째 딸 어떻게 처리해 준 니한테 어떻게 하나님 다 달라고. 그래서 7년 일하면 준다 해가지고 7년을 공짜로 일해서 저는 천당 가면은 두 여자만 먼저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엄마고요, 하나는 라헬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이 얼마나 예뻤으면은 야곱이 이렇게 생을 7년을 공짜로 일해줄. 그랬더니 끝내 여러분 레아를 안고 자게 되어지고 눈 떠보고 정신 차려보이기에는 엉뚱한 여자야. 안 됩니다.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네 7년 더 해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하잖아요. 14년을 공짜로 일해주고.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20년 만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 아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제는 20년 넘어서고 돈이 벌려지니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못 살다가 돈 좀 생기면 고향이 생각나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서울로 가지고 고향이 그리워서 밤마다 별을 보고 갈 길을 물어보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달랬잖아요. 타향살이 몇 해 던고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여러분 못 살았던 그 시골에서 개나리 보침 사주고 서울 와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숱한 창피와 무시당해감과 인격이 어디에 있고 인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살아서 오늘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형이 또 지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야곱이 가다가 여러분 하란에 이곳에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교차로 하란이는 교차로인데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짐을 풀고 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지난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11조 드리겠다 약속했는 건 다 잊어먹고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동네 나갔다가 엄청 수치를 당합니다. 성폭행을.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가자, 돌아가자. 자, 지금 12시 2분, 12시 10분 안에 마쳐야 또 밥 먹고, 아무리 좋은 명강도 휴강만 못하고, 휴강이 아무리 좋아도 종강만은 못하니까 12시 10분에 마치면 되겠죠. 너무 급한 사람은 먼저 가요. 내 뒤에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죠. 자, 저와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때도 많았고 자존심 부서질 때도 많았지만, 그러면 자식 새끼 때문에 살아오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땅 잘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이제는 승용차 몰고 이제 우리는 좋은 집에 살아. 이제는 옷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옷이 많아가지고 걱정이지. 나갈 때마다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다. 많아서 입을 옷이 없지. 옷도 이제는 그만하면 됐고, 여러분 머리도 이제 염색하니 젊어졌고, 눈썹 14만 원 주고 붙였더니 더 젊어져 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갖추어졌어. 문제, 예수 잘 믿겠다고 다짐했던 옛날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들, 세상살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세상살이 너무 편리해서 십자가 예수는 다 먼 발치에다 두고, 주의 몸된 성전은 필요하면 찾아오고 아쉬우면 찾아왔지, 먼저 찾아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지난날 네 고생 많이 했다. 지난날 네 너무 수고했다. 네에게 많은 복이 임했잖아. 이제는 네가 다시 베델로 가거라. 네가 약속했던 것, 내 이름을 불러주었던 곳, 나를 찾았던 곳에 다시 한번 찾아라.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잘 배우면 얼마나 잘 배우고 못 배우면 얼마나 못 배웠겠어요. 여러분, 40대까지는 뭐 좀 잘 배워본다. 50대 되면요, 세상에 학벌이요 평준화돼요. 60대 되면 피부가 평준화되고요, 70대 되면요 화장품도 평준화되고요, 80대 되면 가는 곳도 평준화되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연애질 해가지고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이 몇 년 갑니까? 40대까지는 내 신랑 내 마누라고 쳐다보다가 50대 되면 등 돌리고 자버리고요, 60대 되면 거꾸로 자버리고, 70대 되면 다른 방에서, 80대 가면 어디가 자는지도 몰라요. 90대 되면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주무세요.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에 우리 한번 이 성회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고생해서 학력고사 준비해가지고 대학생 되었고, 대학생 때도 쉽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렵게 졸업했고, 어렵게 이렇게 취직했고, 이제 아이들하고 살만한데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아왔지만 멍들어 사는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우리 마누라 사진 보고, 에휴 내가 인연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부인도 핸드백에서 지갑 열고, 에휴 이 문둥이 새끼 만나가지고 인간 만들어 사니라고 내 머리 다 씌었지. 그러면 속상할 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쏴주겠어.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육의 것,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성은교회, 이 베델 성은교회에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5번 중에 이제 한 번을 참여했는데 4번 참여하면서 하나님 다시
베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내가 다시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내 인생의 산들 얼마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몸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베델에 올라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그 소리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 걷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열심으로 살아왔고 분주하게 살아왔고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고 예수가 최고라고 하면서도 육의 것에 빠져 있었고 정욕에 빠져 있던 우리들, 이번에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의 기적 같은 역사를 기적같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심령이 시원하게 되고 유쾌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